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 우리 십자가를 지키는 성도들,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무지 많이 남아있고 겪어야 될 고난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고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산적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성을 기쁘게 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한다면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일들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때로는 지칠 것이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분란과 불평과 갈등과 반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예상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은 겪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부족함, 인간적인 어떤 육체의 한계,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심탐탐 온갖 노력을 다하는 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별일을 다 겪게 될 겁니다. 그건 뻔합니다. 오히려 그런 별일이 없다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십자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매진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명을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다 심한 고난과 심한 눈물과 심한 통곡과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고난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거나 혹은 그런 고난들을 회피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 한다거나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찬사와 칭찬에 인이 배겨서 혹은 그것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싸그리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설왕설래 말이 많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환상을 봤다. 저는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조용기 목사께서 전도사 시절에 그 말도 안 되는 텐트를 치고 거적대기를 깔고
거기서 정말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겸손되게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의 조용기 목사와 그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고 수십만의 성도를 성도가 바글바글 거리고 어디 해외 집회만 가면 수십만이 목이 빠져라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기다리고 그 치유 사역을 기다리던, 그리고 더 지나가서 국민일보를 만들고 온갖 추문에 휩싸이고 여러 가지 참 바람직하지 못한 구설수와 실제적인 어떤 범행들에 놓여졌을 때의 조용기 목사와는, 그 전도사 시절의 조용기 목사와 그 말년의 조용기 목사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장로교 쪽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김사만 목사가 심우하는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전도사 시절 때의 간증을 듣거나 처음 개척 시대의 간증을 들으면 저도 참 지금도 그 간증들이 생생히 기억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시절의 김사만 목사와 지금의 김사만 목사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 목사 같지도 않은 저 신학자 같지도 않은 저 좌파들에 의해서 빌미가 되고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또 무너지고, 또 저 좌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악용을 하는 못된 짓거리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망가진 건 분명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건 분명하죠. 저는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 국회에서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참 더운 날씨였고 쾌청한 날씨였는데 무척 이제 더운 날씨였죠. 그래도 참 여러분이 오셨어요. 저희들의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는 갈수록 그 식탁이 그냥 풍성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빵을 쪄오시기도 하시고, 오늘은 또 만두를 또 어떤 분이 사오시기도 하시고, 또 한 우리 성도님께서는 벌써 몇 주째 그 수십 개의 계란을 그 일일이 다 구워서 오세요. 그렇게 갖고 오시기도 하시고, 또 지난번에 또 한 성도님은 또 떡을 또 해갖고 오시기도 하시고, 참 갈수록 저희들의 그 모임의 먹거리들이 아주 풍성해지는데, 오늘은 하도들 많이 싸우셔갖고 오늘은 점심시간을 따로 갖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따로 갖지 않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끝나고 우리 거기서 그 풍성한 음식을 갖고 함께 아주 그냥 잘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은 인사동에서 찬양 및 전도 집회 하실 분들은 또 인사동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하는 가운데 오늘 날이 무척 덥고 많이들 너무나 지치셔서 이제 일부는 이제 갖고 오신 차량으로 이동하고, 또 일부는 또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시고, 또 일부는 저는 이제 몇 분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동하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나서 이제 마포대교로 건너오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바라보는데 사실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바라봤을 때 어떤 영적인 생동감이 이제는 하나도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건물만 무지하게 큰 그냥 죽은 건물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 뭐 지금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직장 생활할 때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 신우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날 저녁 때 가졌었는데, 그때 갔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써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떤 그 생기가 느껴지지 않은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젠 뭐 조용기 목사께서 소천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더 하겠지만, 저는 뭐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는 뭐 이 채널을 통해서 뭐 너무 많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영훈 목사를 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참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에 대한민국 부흥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다 죽은 교회 같을까? 뭐 예배가 있을 때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그냥 버글버글 거리고 다닐 뿐이지, 그 교회 예배나 뭐 이런 곳에서 막 생명이 넘치고 생기가 넘친다는 그 느낌을 전혀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실황 중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의 명성교회의 예배도 예전에 김사만 목사께서 1980년대 때 드렸던 예배와 비교해 보면, 저는 지금의 예배는 예배 같지도 않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아니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배 같은 예배가 막 찬양을 크게 부르고 뭐 주여 삼창 주여 백창을 하고 방언 기도를 막 열심히 해대고 막 목소리를 고래고래 높여가면서 찬양을 부리고 뭐 그냥 목이 쉬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적지 않게 해봤기 때문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뭐 우리 목소리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박수를 치느냐, 뭐 방언을 막 열심히 하느냐, 뭐 주여를 막 고래고래 외치느냐, 뭐 크게 통성 기도를 하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온 몸으로 느껴지는,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런 예배를 사실은 드려본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만,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의 내용이 뭐 저같이 까칠한 성격을 가진 녀석한테는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래도 저희 교회 예배에서는 분명히 제가 체험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의 예배를 참 좋아하고 열심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의 예배도 보면 참 동일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당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저는 이제 목사님 각 교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요즘은 이제 좋은 교회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 교회에서 예배도 많이 듣기는 합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저 전광훈 집단 쪽의 예배는 안타깝다를 넘어서 저는 그쪽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아주 심히 불쾌해져서 그 말도 안 되는 반응들과 넋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그 분위기들, 그냥 딱 예전에 제가 두 눈으로 봤던 그냥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의 그 광신적 예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정광훈 추종하는 몇몇 목사들의 하도 기도 안 차는 말들을 하니까 그 사람들 예배를 이렇게 봐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예배를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드리면서 목사님 소리를 듣는 양반들을 보면서 기도 안 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로 언젠가는 분명히 그때는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사역을 마감하는 날이, 그것이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마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휴거당하면서 우리가 마감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이 고백을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로 위대한 사도의 고백, 사도의 말이라고만 우리가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저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과 진짜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는 고백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의원사기 도보기도회를 하면서 뭐 정당 창당과 관련된 얘기를 이번 주에 드리기도 했고, 또 성도님이 물어도 보셔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확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뭐 무조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무조건 안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은 살면 되는 거지, 남은 인생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세월들을 보냈는데, 이 남은 인생에 이제 우리 정말 십자성의 성도님들과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무언가 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왜 살아가야 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이제 정말로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총력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뭘 이제 와서 뭐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 뜻대로 가고, 하나님 뜻인데 뭐 이런저런 장애가 있다고 안 가고, 그 짓거리를 우리가 뭐하러 하겠어요. 그럴 거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를 말죠. 뭐 여태까지 살던 대로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채널을 우리가 제가 저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찍는 이 영상의 내용들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듣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면 그게 뭐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저는 그런 수단을 하나의 제공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냥 우리 한국담에 가득가득 매주일마다 그냥 차는 그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교 나부랭이들 위에다가 그저 하나를 보태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확증하고, 그 뜻에 우리가 진정 우리 삶을 조명받으며 우리의 삶을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정말로 부족하더라도 결과가 어찌 나올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는 뭐 완벽히 성공하는 승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국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앞으로 제가 찍는 동영상에 사용되는 표현이나 사용되는 언어나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더 거칠어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쌍욕을 하겠다라든가 천박한 용어를 쓰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성에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대표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의 그 성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성의 교회에서 또 기존의 목사들의 세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목사들끼리 서로 간에 참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 서로 간에 존중해야 되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옳아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목사들의 세계에서 지켜야 되는 암묵적인 어떤 규칙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도 없고 또 분명히 저 부분은 과거와 다른 지금의 모습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나와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뭐 이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비단 목사들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송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찰, 경찰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세계에 속하면 그 세계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로서 자신을 묶는 제약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성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보시기에 좀 너무 거칠다. 뭐 저렇게까지 꼭 난리를 쳐야 하나.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런 것까지 꼭 지적을 해야 되나? 저런 것까지 우리가 꼭 참고하면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둬야 되나? 너무 유난한 거 아닌가? 너무 꽉 막히고 아니고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닌가? 아마 이런 느낌들 앞으로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못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되어져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숨겨져야 되고 쉬쉬거려야 되고 소위 말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미명하에 말하기보다는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이 목사들의 세계에서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에는 이단으로 정죄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저 침묵해야만 하는. 그런데 우리 십자성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목회자가 계신 것도 아니고 물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또 목회자들하고는 또 다른 삶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직분이라고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홀딱 벗은 평신도니까 저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은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어떤 비난을 당하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심은
분명한 것 하나는 목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목사들로서는 지고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이 무엇인지는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가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일 겁니다. 굉장히 외로운 길일 거고 많은 고난의 길일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어떤 식의 고난일지, 어떤 식의 힘듦일지, 어떤 식의 외로운 길의 모습을 띌지는 이제 걷다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서 현실로 닥쳐오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것만큼은 감히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다 목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저희들 같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목사들의 세계가, 목사들의 주도권이 빼앗긴다거나 위협받을 상황이 된다면 아마 굉장한 공격들이 우리를 향해서 날라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들과 손잡고 이런저런 교계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십자성은 끝납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권에 묶이고 교계에 묶이고 목회자들의 세계에 발담그게 되고 그들과 함께 공조해서 가게 되면 우리 십자성도 기득권 집단과 결탁한 하나의 모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저렇게 불편하고 이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그냥 자꾸 얽어져매서 만수상 드렁치고로 그냥 똘똘 쌓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그냥 많은 모임들과 하나도 차별화 안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그냥 기성에 있는 모임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모임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지체로서의 부분을 담당하다가, 물론 함께 지난번 퀴어 광란제 반대 집회처럼 또 함께 할 때는 모여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간구하고 찬양하는 또 이런 일을 하다가 또 결국에는 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십자성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일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들과 척을 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계와 우리가 대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존중하고 우리 십자성의 성도님들 대부분도 다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하시는 아주 훌륭한 교인들이십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교회에서의 모습대로 가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다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거기에서의 모습대로 우리가 소중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십자성이라는 우리의 모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당시킬 독특한 정체성이 있고 우리만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저 마귀의 세력이 발호해서
어떡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떡하든지 정말로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고, 지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소위 가나안 신자는 어떡하든지 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갈등과 온갖 회의감과 온갖 부정적인 마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또 지나가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갖지 못하도록, 절대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별수작을 다합니다. 이때에 정말로 우리들이 깨어서 이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후회하지 않게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참 감사했던 게, 찬양 집회할 때, 찬양 전도 집회할 때 오늘 이제 그 김기영 집사님께서 이제 오실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없어서 이제 키보드도 당연히 칠 수가 없었고, 그냥 저희들 생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우리 전도 집회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가나안 성도셨는데, 조금 다시 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계기도 되셨고, 또 그분이 고맙다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또 수고한다고 음료수도 대접하는 이런 일도 생겼고, 또 참 기뻤던 게, 저 멀리서부터 아주 무언가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따발총처럼 그냥 연쇄적으로.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아주 젊은 자매 3명이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그 모양의 팻말을 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냥 외치는 그 3분이 아주 그냥 얼마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그러면서 저기 인사동 저 끝에서부터 그 외쳐오면서 우리 앞을 지나서 이렇게 행진하는 것, 3분이니까 행진이란 표현이 좀 뭐할진 몰라도 이제 분명히 그런 모습을 봤고, 또 어떤 분은 또 샌드위치 패널을 그냥 온몸에 걸고서 예수님 믿으라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처음 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사동에서 몇 주간 했던 우리들의 찬양 전도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영적인 반향들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런 고백을 한 분이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냐고 하면서 참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뭔데,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토록 강하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까지 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정말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가족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즐거움이 넘치는 거룩한 주일 보내시는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도 집회에서도 외쳤지만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뭐라 그러건, 다른 종교가 뭐라고 하건, 누가 뭐라고 하건, 어떤 철학자가 뭐라고 하건 눈꽃만큼도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바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저와 우리들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